네, 2023년 구역교회 또 이렇게 상반기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70주년 행사로 막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저희가 구역 전체 모임을 가지지 못했는데요.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구역 전체 모임을 가지고 오늘 7월 첫째 주가 지난주 저희 창립 기념주일이다 보니 오늘 이렇게 둘째 주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총 3번, 오늘까지 4번인데요. 4번 이렇게 구역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쭉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뭘 전했는지 저도 스스로 이렇게 한번 쭉 봤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린 말씀이 우리 양정교회 구역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이제 4월달인데요. 사순절 기간 이어서 저희가 우리 양정교회, 구역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또 제목을 잡고 전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교회를 온전케 세운다라는 십자가의 공동체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5월달에 말씀 전해드렸었는데요. 은혜의 공동체였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구역 공동체 안에서 나 잘났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다 은혜 받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걸 보면 도토리 키재기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도 여기 설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표정이 썩 좋으시죠? 네. 네. 사랑과 십자가와 은혜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꽤 거창한 말들입니다. 사랑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십자가 이야기하면 겸손해야 될 것 같고, 은혜 이야기하면 더 낮아져야 할 것 같은 말씀들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제 구역을 맡아서 하니까요. 구역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제목을 하나된 공동체라고 오늘 마지막 또 상반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일들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그들이 모양이 같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생김새가 비슷하거나 같은 국적을 가졌거나 아니면은 같은 말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각양각색, 각자의 위치와 때로는 지위와 이런 것들이 다 달랐던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가 다르죠. 그리고 또 각자의 직업과 생활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왜 하나로 모였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네. 누가 모았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1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4절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꽤 많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뭐죠?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이제 성인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뭐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처음 질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그 문구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나조차고 때로는 내 발걸음과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는 것이죠. 안 믿기시나요? 네. 문득 떠오르는 거죠. 저 사람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저 사람도 이렇게 먼저 떠오릅니다. 쟤도 불렀다고 이렇게 떠오르는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하였기 때문인데,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구역에 있는 그 한 지체를 부르셨다라고 말입니다. 나도 부르셨고 그 사람도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조차도 우리는 모른 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서로가 그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한지도 모른 채 그저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교회를 잘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발걸음으로, 때로는 오랜 신앙생활 속에 이곳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습관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힘과 아직까지 기력이 있기 때문에 당당히 내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 구역교회로 함께 이렇게 딱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이라는 것이 나와 내 옆에 있는 구역원들, 나와 함께하는 교회 구성원들이 다 그 부르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했지만 나도 부르셨지만 쟤도 불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이죠. 저 사람도? 아니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고 다르고,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틀리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정반대의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모입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이득이, 때로는 서로의 유익이 되면 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동아리 모임이든 아니면은 공적으로 뭔가 기업에서 이윤을 남기는 일이든 뭔가의 목표가 있으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였다라는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왔는데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 나와 다른 결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한 교회에 있지만 그렇게 다른 우리가, 나 스스로 온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르고 신앙도 모습도 다른 삶의 패턴과 자리도 다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희가 뉴송 프로젝트가 곧 오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오게 되는데, 뉴송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단합되어서 그들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찬조도 해주시고 또 섬김의 모습들로 저희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보면 우리 양정교회 참 저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대단하다. 예전에도 저희 이렇게 선교를 간다,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판다 그러면 모두 다가 발벗고 나서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 때로는 큰 행사를 앞두고 일들은 언제든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일 수 있습니다.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어려운 것은, 저는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려운 것은 그 평소에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는 구역 모임, 그냥 주일 예배 같이 모여서 한번 드리는 그 시간에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 시간들, 평범해 보이는 그 시간이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됨을 요구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불렀다,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부하는 것은 너희 이제 전도를 향하여서 기도해서 빡시게 기도해서 이렇게 나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이다, 아니면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이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매주마다 하진 않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그 패턴에서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순서가 좀 섞였는데요. 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랑의 열매라든지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전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로서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지 모일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서 달려갈 것처럼 사실은 모여 있습니다. 구역교회도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역교회로 모입니다, 아니면 대신방 합니다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구심점이 되죠.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벌어지고 마주대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평소에 어떠냐는 거죠. 일상에서 어떻게 마주하고 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겸손하게 서로를 대해주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맞아주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관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나와 마음 맞는 사람 아니라 마음 맞지 않는 사람까지 교회에 그렇게 묶어두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구역원들이 이번 상반기 때 대신방을 하였지 않습니까? 사실 막 쉽지 않은 모임들이었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서 이것저것 이렇게 모임들을 부탁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주십사 이야기를 하면 어렵습니다. 네. 잘 모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역의 리더분들도 이번 대신방들이 진행되신 구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역도 있지만 이런 모임들을 가지려고 하면 이 시간 맞추기도 애매하고, 시간 맞췄는데 안 된다 그러고 갑자기 막 그러면 짜증이 막 저만 그런가요? 네. 몰려올 수 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이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발휘돼야 될 것이 우리 이렇게 모였고 이렇게 기도 제목 냈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저는 2절의 이 말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함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신방으로 모이는 것 중요하게 여겨서 또 목사님과 또한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역들이 모이기를 바랬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아서 모이지 못한 구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모이려고 했고 또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구역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입기도 하죠. 이 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서 상처를 입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력,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2절 말씀과 같이 겸손함과 온유에서 나옵니다. 일을 진행시켜서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고 과정 가운데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소리도 하겠지만 그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그 문제 속에 얼마나 더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느냐, 오래 참아주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우리 구역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지향해야 할 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미
우리 하나 돼야 돼, 하나 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린 이미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된 것 같지가 않아. 아니, 하나 됐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랍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맞먹을 정도로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다른 공동체가 있을까?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서로 안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말입니다. 사실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양정교회가 여러 가지 이래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행사도 했고 또 초청도 했고 그 초대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70년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축복의 70년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으로에 나아가야 될 길들일 것입니다. 구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모이긴 했지만 이 상반기를 모이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모이는 게 쉽지 않고 오히려 안 모이는 것이 더 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는 우리 양정교회 구역교회가 그 모임이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모였을 때 식사밖에 할 수 없는 모임이든 간에 잘 모여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잘 모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마무리하지만 이 마무리돼서 여름에 7월, 8월 보내는 동안에도 서로 안부 묻고 밥 한 끼 하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왜 교회로 이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나와 내 옆에 있는 모든 자들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힘써 지켜주십시오.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 조금 더 울타리를 넓혀서 그 사람 끝까지 이렇게 안아줄 수 있기를, 끌어당겨서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는 것은 조금씩 시간을 두면 그 사람이 그 울타리 안에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가 다만 공중 예배에서 모두 함께 모인 예배에서 교회에 속해 있노라고 끝나지 않고 소그룹인 이 구역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아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실수합니다.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붉힐 일도 있고 때로는 투닥투닥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나누이거나 우리가 떨어지거나 하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수도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부르신 뜻 가운데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 70년을 지나며 우리 모두가 깨달은 줄 믿습니다. 70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완성하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지를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양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역교회로 코로나 이후에 모이는 것이 참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대신방을 진행했고 또한 그 대신방을 통하여 함께 기도 제목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모이는 이 관계, 때로는 그 모임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 구역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서로 용납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여러 잘못된, 때로는 모순된 모습들과 방법들과 관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양정교회가, 우리 구역교회가 있음을 깨달아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마무리지만 또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